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구약 1019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같이 끝에서 읽습니다.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의 다른 신도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요. 신실하게 믿어요. 전심으로 잘 믿어요. 그런데 다른 신도 신실하게 잘 믿어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 신도 잘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요, 여행을 무척 좋아합니다. 필리핀, 베트남, 괌, 또 멀리는 유럽, 이런 곳에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오면 저에게 이러한 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요,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절에 가면 부처님께 절하고, 성당에 가면 마리아님께 기도하고, 교회 가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꼭 헌금을 드려요. 저는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이 신들 중에서 자기가 절하고 헌금까지 드렸으니까 그 신들 중에서 한 신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보험을 잘 들어놨잖아요. 빠지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고 싶은 분이 계신 것 같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야, 기독교는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오롯이 그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다른 남자들을 사귀어요. 다른 남자들의 집에 들어가요. 틈만 나면 다른 남자들과 거합니다. 어느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이 보험을 들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외도인가요? 음란이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모르니까요, 그것을 보험 든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음란이라 그래요.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자기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분명하게 전합니다. 나중에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주님 앞에 가서 못 배웠다 안 배웠다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에게를 향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 왜 편협하냐, 독선적이냐, 그 말에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죠. 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분이다, 너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바이올린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 있겠지요.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지요. 또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올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군가요? 당연히 그것을 만든 사람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값주고 사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가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침몰하지 못하고 그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의 깊은 물속을 걸어갑니다. 그 바닷물이요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으니까. 그리고 뜨거운 사막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감싸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뜨거운 것들도 감히 엄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있지요. 불보다 더 무서운 게 홍수잖아요.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 아름답게 더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물속에 있고 뜨거운 불이 우리를 감싸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를 살을 수 없고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1절 말미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불렀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야, 사무엘아, 사울아, 다윗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불러요. 또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지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야, 너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야, 너 이렇게 부를 때는요, 그 사이는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잘 지내다가도 때로는 수가 틀릴 때가 있어요. 뜻이 안 맞아요. 감정이 막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때 나오죠. 야, 너가 그때 나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야, 너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의 또 다른 이름, 그를 새롭게 하셔서 불러주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12지파 그의 자손들을 통틀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지요. 내가 너를 알고 또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너의 삶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루는 참 힘들고 어려워서 성전에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털썩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분명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어려운 것들, 이것들을 내 심령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왔는데 나의 모든 것, 그 기도를 들으시기도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속에요, 우리 가정 속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지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 믿음은 약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잘 안다. 나는 내 믿음이 약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이 자리,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잘 아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 주셨듯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구원의 오직 한 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속,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속량이라는 거예요. 구속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1년에 제가 한 3-4번 정도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고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빚을 졌습니다. 가족이 팔려갔어요. 그러면 팔려간 그 가족의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 그들이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고엘, 그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가 친척들 가운데 원수의 회방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고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정의 고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근거를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자기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에 너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래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보배로워요, 존귀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 눈에 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에, 내가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은 값지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존귀하다라는 것은 무겁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의 문화 속에서 보면 무겁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전부다라는 그 뜻이 이 존귀하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고백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단어는요, 아하브래요. 아하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러브. 앞글자 따면 어때요? 아하, 아하, 러브의 끝자리 부, 아하브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하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하브한다 라고 해요. 근데 왜 사랑하지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 좋은 거예요. 실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어요. 나는 솔로다. 나는 솔로. 여러분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그 프로를 보는데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해. 근데 이 남자가 잘생겼네, 키도 훤칠합니다, 직업도 좋아요, 잘 벌고 잘해요, 성품도 좋아요. 근데 그 남자가 좋아하는 그 상대 여자를 봤더니요, 깍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맨날 투덜댑니다. 애기짓을 해요. 질투심도 많습니다. 또 인터뷰를 하니까 이 장면 저 장면 우리는 다 보잖아요. 시청자들은 다 보니까 저 여자가 어떻다라는 거 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 저기서 말하는 것 다 틀려요. 안 맞아요. 직업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남자를 뜯어 말리고 싶더라고. 정신 차려라, 이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렇게 보는 눈이 없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이 남자가 저 여자가 아니라 제 속에서는 저런 여자예요. 저런 여자. 저런 여자를 왜 좋아할까? 왜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 남자가요, 그 저런 여자, 이런 여자를요,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해요? 음란하죠? 추악하지요? 앞뒤 말 다 다르지요? 불리하면 속이지요? 도망가지요? 이런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를 보배롭게 봐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봐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도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뭘 잘난 것 있냐? 학벌이 좋냐? 가진 것이 많냐? 네가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내가 보기에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평가합니다. 비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하부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제하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삶, 아름다운 교제가 되려고 하면요, 조건을 사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체를 사랑해 준 사람과 교제하고 나누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조건을 본다면요,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그러나 나 자신, 이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돈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음란하고 아무렇게나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백성, 나의 신부,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들을 다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또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으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것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기억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기억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요, 여러분의 한 영혼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답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구간 동안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단번에 바로 성취된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대요. 그리고 만들었대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빚었다라는 것은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쓰는 단어가 야차르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께 이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완성은 완벽한 완성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처음과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완성,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은 여러분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하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다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주간 살아낼 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